재정이 어렵다면 기도할 때 무조건 7가지 이 말만 반복해 보세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금식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통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빚은 늘어만 가고 독촉 전화는 계속 오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했는데 왜 재정은 여전히 막막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믿는 사람인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들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어렵고 개인 빚도 3,60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2시간씩 목이 쉬도록, 무릎이 아프도록.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주의 종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차량 할부금이 밀렸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지 못했고 사택 월세도 2달이나 연체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 미안했고 아이들 눈을 보면 더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때였습니다. 한 은퇴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은 김요한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에서 42년 동안 사역하시고 작년에 귀국하신 분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매일 새벽 2시간씩 합니다. 그 2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울면서 간구하고. 선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길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복잡하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낡은 가죽 지갑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이 종이에 적힌 7가지 말씀만 반복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도, 사역비가 한 푼도 없을 때도, 아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아이들 학비가 없을 때도 그 7가지만 붙잡고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사역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잠들기 전에. 목사님, 이 종이를 드릴게요. 그분이 건네신 낡은 종이. 그 종이는 때가 타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겨진 흔적도 있었고 땀에 젖었던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 7개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이것만 반복하면 됩니까? 네, 목사님. 저는 이것으로 42년을 견뎠습니다. 목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2시간씩 울부짖는 기도를 멈추고 그 7가지를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출근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신방 가는 길에, 잠들기 전에 그냥 반복했습니다.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될까?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4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서요.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계좌로 5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데 쓰세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으셨습니까? 이 단순한 반복 기도를 정말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93일째 되던 날 연체되었던 차량 할부를 갚을 돈이 생겼습니다. 126일째 되던 날 밀렸던 사택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180일째 되던 날 3,600만 원의 빚이 완전히 갚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잊고 있던 사람이 빚을 갚았고 예상치 못한 헌금이 들어왔고 작은 사례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7가지 말씀을 재정이 어려운 성도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대구에 계신 박순희 권사님은 이 말씀을 113일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5,200만 원의 빚이 갚아졌습니다. 부산에 계신 이정수 집사님은 이 말씀을 87일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실직 후 6개월 만에 더 좋은 직장을 얻으셨습니다. 인천에 계신 최영란 집사님은 이 말씀을 154일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7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닙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단지 7가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반복하십시오. 30일 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60일 후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90일 후 여러분의 재정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신가요?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달 25일만 되면 불안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낯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 주머니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창고의 크기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쓸 것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집세도, 식비도, 교육비도, 의료비도, 교통비도 모든 것입니다.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변방 도시였고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의 선교를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자기들도 부족한 데에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이 말씀을 매일 아침 고백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둘째, 통장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잔고가 적어도 마이너스가 찍혀 있어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신다. 반드시 채우신다. 셋째, 지출할 때마다 이 말씀에 근거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43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작은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월세 85만 원, 아이들 학원비 65만 원, 생활비 최소 120만 원. 그런데 수입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 적자였습니다. 카드 빚이 쌓여갔습니다. 6개월 만에 9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김 집사님은 이 말씀을 수첩에 크게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 반복하자. 아침에 일어나면서 10번,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10번,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면서 10번, 장 보러 가면서 10번, 저녁 준비하면서 10번. 그렇게 하루 종일 반복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바닥이었고 카드 독촉은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 하나님이 채우신다. 2주째 되던 날 남편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어. 이상해. 3주째 되던 날 단골 손님이 새로운 손님 3명을 데려왔습니다. 4주째 되던 날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다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매출이 이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뭘 한 것도 없이. 2달 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 저축해둔 돈이 좀 있는데 애들 학원비로 써.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석 달 후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우리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이랑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 프로젝트로 월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950만 원의 카드 빚 중 72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230만 원도 3개월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이 말씀만 반복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날 때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채우시는구나. 이걸 처음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장 보면서, 잠들기 전에 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내 하나님이시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 통장 잔고가 부족해 보여도, 제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아버지의 풍성함은 절대 부족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제 입술에,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가득 채우게 하소서. 아버지가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30일 후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하면 카드값을 못 낼 것 같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울 때 11조와 헌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2배로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구절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만은 시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시험해보라. 이것은 도전입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웠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드리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도적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강한 표현입니다. 11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열겠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복을 부어주신다는 절대적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를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구별하십시오. 생활비를 쓰고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릴 때 이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다.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드리고 나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51세,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월급은 세후 280만 원.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80만 원 정도 버셨습니다. 합해서 360만 원. 그런데 고등학생, 중학생 두 자녀의 교육비가 월 150만 원. 월세가 85만 원. 생활비가 최소 120만 원. 계산하면 355만 원.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11조 36만 원을 드리면 마이너스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고민하셨습니다. 11조를 드려야 하는 건 아는데 드리면 이번 달을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교회에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부어주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박 집사님은 그날 결단하셨습니다. 좋아,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정말 채우시는지 확인해보자. 다음 달부터 11조 36만 원을 먼저 떼어 놓으셨습니다. 남은 돈 324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빡빡했습니다. 외식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커피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을 버텼습니다. 둘째 달도 11조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이번에도 빡빡했지만 버텼습니다. 셋째 달, 회사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습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집사님, 이번에 프로젝트가 하나 성공했는데 박 집사님 기여도가 커서 성과급 200만 원 나왔습니다. 박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소에 성과급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달, 아내가 일하는 곳에서 정규직 전환 제의가 왔습니다. 월급이 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섯째 달,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하셨습니다. 애들 교육비 힘들지? 내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줄게. 여섯째 달, 월세집 주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세요? 전세로 전환해 드릴 수 있는데 전세금 1억 2천만 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친정에서 5천만 원,
박 집사님 형님이 3천만 원, 교회 신용협동조합에서 4천만 원 대출. 기적처럼 전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월세 85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 가정의 월 수입은 28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월세 85만 원이 사라져서 실제로는 585만 원이 된 셈입니다. 박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늘문이 정말 열렸어요.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 3장 10절의 능력입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11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문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11조 봉투를 준비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통장이 부족해 보일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확신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헌금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제 통장이 부족해 보여도 먼저 아버지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제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11조 드릴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이 빚을 누가 갚지?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특히 부모님들,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우리 애들은 괜찮을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늙어서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70평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의인이 버림받는 걸 보지 못했다. 나는 한 번도 의인의 자손이 굶주리는 걸 보지 못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굶주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들을 위해 이 말씀을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너희는 의인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둘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대대손손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셋째,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송시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창원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58세, 남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남은 건 빈 6,800만 원과 고등학생 아들, 대학생 딸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월급 185만 원, 아들 학원비 80만 원, 딸 대학 등록금 한 학기 400만 원, 월세 70만 원.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매일 새벽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제 자식들만은 굶기지 말아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37편 25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정 권사님은 이 말씀을 큰 종이에 써서 방문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자녀들 사진을 볼 때마다 주님, 제 자식들은 의인의 자손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 학기 250만 원. 정 권사님은 놀라서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요? 저희 아들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적 장학금이 아니라 가정 형편 우수 장학금입니다. 아드님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는 걸 보고 선정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다니는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이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 3회, 하루 3시간 근무하시면 월 60만 원 지급됩니다. 딸은 그 돈으로 자기 용돈과 교재비를 해결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 권사님이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185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권사님, 일을 너무 성실하게 하셔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정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홀로 써신 어머니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국가장학금 인류형 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딸은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등록금 빚 갚을게요. 엄마는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6,800만 원의 빚 중 4,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3학년인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학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신랑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정 권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 잃고 나서 5년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제 자식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시편 37편 25절.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의인의 자손은 정말 걸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시편 37편 25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의인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대대손손 책임지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 걱정이 될 때마다,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확신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대손손 책임지시는 신실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제 자녀들은 의인의 자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제 자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대대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제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 매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4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많이 드릴게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드리고 나중에 보상할게요. 하나님도 제 사정을 아실 테니 이해하실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 익은 열매로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것으로. 많이 벌고 난 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직 전체 수확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것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내 필요보다, 내 계획보다, 내 걱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함의 약속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약속입니다. 넘치는 복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면, 사업 수익이 들어오면 처음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둘째, 적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처음 것을 드리십시오. 셋째,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제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강동욱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47세,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업가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2,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 급여 600만 원, 공장 임대료 250만 원, 원자재비 200만 원. 적자였습니다. 매달 25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6개월 만에 1,5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생겼습니다. 강 집사님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조를 잠시 중단하자. 나중에 사업이 나아지면 몰아서 드리자. 그렇게 3개월 동안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거래처 두 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직원 1명이 그만뒀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비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잠언 3장 9-10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강 집사님은 마음의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구나. 내 필요를 하나님보다 먼저 두었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결단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먼저 두자. 다음 달부터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800만 원밖에 안 되었지만 80만 원을 먼저 떼어놓고 드렸습니다. 남은 720만 원으로는 직원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조를 드린 그 주에 2년 전에 거래했던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사장님, 갑자기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급하게 처리 가능하세요? 600만 원짜리 주문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밤새워서 작업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업체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품질이 너무 좋아서요. 정기 거래하시겠어요? 월 1,200만 원 규모의 정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월 800만 원 규모였습니다. 2달 후 그만뒀던 직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다른 데 가봤는데 여기가 낫더라고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석 달 후 매출이 2천만 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6달 후 매출이 2,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300만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매출은 3,5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1,500만 원도 다 갚았습니다. 오히려 여유 자금 8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강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 거예요. 제 사업을, 제 필요를 먼저 두고 하나님은 나중으로 미뤘던 거죠. 그런데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니까 정말 창고가 가득 차더라고요. 잠언 3장 9-10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잠언 3장 9-10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처음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재정 계획을 세울 때마다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원칙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 것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를 나중으로 미뤘다면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제 재물의 처음 것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겠습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처음 것은 아버지의 것으로 구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받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나눠? 받을 것도 없는데 뭘 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 돕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받고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주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받아라, 그러면 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곡식을 재는 방법입니다. 되를 곡식으로 가득 채우고 손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빈 곳이 없게 하고 그래도 넘치도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후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작게 주면 작게 받고 크게 주면 크게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형편이 어려워도 나눌 것을 찾으십시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물건을, 위로를, 기도를 나누십시오. 둘째, 기쁨으로 주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주십시오. 셋째,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십시오. 내가 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제주도에 사시는 고은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 집사님은 55세, 남편과 함께 작은 민박을 운영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끊겼습니다. 한 달에 손님이 오팀도 안 왔습니다. 수입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민박 대출 이자 70만 원, 생활비 80만 원. 매달 3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고 집사님은 절박했습니다. 이러다가 민박을 포기해야 하나?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가족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 집사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저분들은 더 어렵겠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도 어렵지만 선교사님 가정을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남편이 놀라셨습니다. 여보, 우리도 지금 당장 다음 달 이자 낼 돈이 없는데요. 그래도요. 우리는 그래도 집이 있고 먹을 게 있잖아요. 저분들은 정말 급한 것 같아요. 고 집사님은 그날 통장에 있던 5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남은 돈은 15만 원. 다음 달 이자 70만 원은 어떻게 낼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예약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이 일주일 숙박을 예약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또 다른 가족이 10일 예약을 했습니다. 7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단체 손님이 왔습니다. 15명이 3일 동안 묵었습니다. 18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들어온 수입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의 2.5배였습니다. 고 집사님은 놀라서 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민박을 알고 오셨어요? 첫 번째 손님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두 번째 손님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그 친구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대요. 세 번째 손님 그냥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들어왔어요. 모두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고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후로 고 집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자.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민박 수입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 달 평균 350만 원. 고 집사님은 매달 35만 원을 선교, 구제, 이웃 돕기에 쓰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약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방문 손님도 많고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고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경험한 건데요. 주면 정말 받게 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제가 50만 원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능력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욱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헌금할 때마다,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나눌 기회가 올 때마다 내가 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형편이 어려워도 먼저 주는 믿음을 주소서. 제가 주면 아버지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손을 열어 이웃을 돕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의 경제 원리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나눌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우선순위로 살고 계신가요? 일단 돈부터 벌자. 신앙생활은 나중에. 먼저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교회 봉사하자. 재정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헌신하자. 솔직히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일단 빚부터 갚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구하지만 너희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재정이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입니다. 여유가 생기고 나서가 아니라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오늘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돈? 일? 성공?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둘째, 선택의 순간마다 이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주일에 일할까, 예배드릴까? 헌금할까, 아낄까? 봉사할까, 쉴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셋째,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안동에 사시는 윤상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장로님은 62세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15년 동안 꾸준히 사업을 해왔는데 3년 전 큰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습니다. 8,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윤 장로님은 절박했습니다. 어떻게든 일감을 구해야 해. 그래서 주일에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새벽 기도도 빠졌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만뒀습니다. 11조도 반만 드렸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하자.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일감은 더 줄어들었고 직원 2명이 그만뒀고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윤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윤 장로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이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십니까? 네, 압니다. 장로님,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윤 장로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면 사업도 안 되고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날 밤 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2번째로 뒀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나님보다 먼저 뒀습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윤 장로님은 변화했습니다. 주일은 절대 일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러다가 회사가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년 전에 거래했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사장님,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4,500만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만뒀던 직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다른 곳에 가봤는데 여기가 낫더라고요.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월 1,800만 원 규모의 정기 계약이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밀렸던 직원 월급을 다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8,500만 원의 손실 중 6,2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윤 장로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고 사업을 먼저 뒀으니까 사업도 안 되고 신앙도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능력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재정이 해결되고 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재정을, 사업을, 제 필요를 먼저 구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선택의 순간마다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더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의 결론이자 모든 약속의 핵심입니다. 혹시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항상 모자라. 나는 언제나 필요한 게 있어. 저도 그랬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이 먹을 풀을 찾아줍니다. 목자는 양이 마실 물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목자는 양이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분, 내 형편을 돌보시는 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현재 부족해 보여도 미래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통장이 부족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능력이 부족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믿음이 부족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셋째,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천안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권사님은 68세,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나갔고 혼자 사셨습니다. 국민연금 월 5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12만 원. 한 달을 12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김 권사님은 교회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점심을 해결하고 남은 반찬을 조금 얻어왔습니다. 저녁은 라면이나 김치로 때웠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습니다.
옷은 10년 된 것을 계속 입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김 권사님은 항상 밝으셨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권사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제 목자시니까 결국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김 권사님이 사는 빌라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월세로 살던 집이었는데 집주인이 김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번에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요. 권사님이 오래 사셨으니까 1,500만 원 드릴게요. 김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김 권사님은 작은 전세방을 구하셨습니다. 보증금 1,200만 원에 월세 없는 방이었습니다. 월 4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교회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 권사님도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겨울마다 30만 원씩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봄, 김 권사님의 큰딸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매달 30만 원씩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지금 김 권사님의 월 수입은 연금 52만 원, 딸 30만 원, 82만 원입니다. 월세가 없으니까 82만 원을 온전히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1년 전 12만 원으로 살던 것과 비교하면 기적입니다. 김 권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의 목자세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시편 23편 1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 1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절대 부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잠들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목자이신 아버지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대로 채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대대손손 책임지시고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저는 의인이며 제 자손은 의인의 자손이므로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책임지십니다. 제 재물의 처음 것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버지께서 제 창고를 가득 채우십니다. 제가 주면 아버지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말씀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걸으면서,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30일 후에는 제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60일 후에는 제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90일 후에는 제 재정이 달라지게 하소서. 지금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돌파구가 되게 하소서. 빚에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가난에 갇혀있는 자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우리의 통장을 채우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채우시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물질을 늘리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7가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재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정이 어려울 때 반복해야 할 7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 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걸으면서, 통장을 볼 때, 헌금할 때, 선택의 순간마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달고 사십시오. 30일 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60일 후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90일 후 여러분의 재정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재정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7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하늘 문이 열려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책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만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 인해 모든 것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고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